다윗은 철저히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다. 나도 별 수 없다. 이 사건이 다윗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숭숭대고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버립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저가 대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자신의 의지만 꺾인 것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한 가지를 발견해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쫓기는 도망자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이가 꺾이는 아픔과 함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용맹도 나의 능력도 내 돌리는 물맷도의 기술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철저하게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름시에 이제 살아남은 그 뭐야?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만 바라.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방에 가는 걸 싫어해요. 전방에 보통 후방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방에서도 이상하게 강원도에 있는 인제 원통에는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러니까 강원도 인제 원통이라는 지역에는요 가기 싫어합니다. 저는 부평 시내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편하게 한 것 같죠. 이 군수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시내에서 하니까 때로는 버스도 보고 바로 옆에 부대는 미군 부대니까 미군들도 보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저는 또 이 부동산을 관리했으니까 날마다 구청에 가야 되고 또 세무서에 가야 되고 하니까 자주 바깥에 나가니까 별 어려움 없이 업무 양은 엄청 많았지만 근데 편하게 그래도 군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를 들면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원통에서 못 살겠다. 그들이 얘기해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 사방을 둘러보면 다 산이래요. 그래서 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야. 타려고 해도 못 가. 순 산들이니까 보이는 건 뭐요? 하늘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하늘만 보이다니 참 살겠다. 거기서 하나님을 봐야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하늘을 봐야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발판 광야 속에서 그가 보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도 친구의 능력도 주변의 어떤 능력도 그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볼 수 없어. 철저히 자기가 깨뜨려지면서 붙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쫓겨난 그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었어요. 군대 장관이라는 그 직함도 그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아내 이쁜 이 왕의 딸인 미갈의 그 달콤한 사랑도 그 광야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끈끈한 우정의 사람 요나단도 그 광야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었어요. 자기를 키워주고 밀어줬던 사무엘 선지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로지 그 광야에서 나 홀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지은 시이고 시편 56편도 다윗이 지었는데요. 시편 142편도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그 시의 제목에 그렇게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 시편 56편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6편. 또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그 시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편 34편 보면요,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감사와 찬양.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알게 된 은혜를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6편 말씀 동일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한 절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 시편 56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야, 사람한테 붙잡히니까 얼마나 두려운 거 아니겠어? 죽음의 위험, 목숨의 위험을 받는 그 시간에 너무 두려운데,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편 56편 10절과 11절 말씀은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기를 쫓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지금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된 상태, 완전 빈손 상태. 도망자가 쫓겨서 광야로 빈손 되버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람,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붙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어. 광야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영성 신학자 아니겠어요? 스위스 사람, 열린 손으로라는 책으로 유명했는데, 정신병원에 수용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는 정신병원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즐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환자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손에는요, 작은 동전이 하나 이렇게 지켜져 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동전을 손에 쥐어서 놓지 않아요. 그냥 놓지 않는 건데, 여러분 약간 이 정신 이상된 분들 보면요, 힘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남자 혼자, 의사 혼자서 이 손을 못 펴내요. 두 사람이서 안 돼요. 세 사람, 네 사람이 달려들어야만 이 손을 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할머니는 하찮은 동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물고 그 손을 쥐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로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끝까지 펴지 않고 빈손이 되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우리의 모습들. 비록 보잘것없는 동전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손에 가득 찬 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손이 될 때에 축복해 주십니다. 광야에 나간 이 다윗, 완전 빈손 상태가 있다. 자기가 믿었던 것, 믿을 수 없어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위, 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혹시 고난의 광야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빈손,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만 제대로 믿는다면 험한 이 광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내가 높은 지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못나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혼자 있을 때 혼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아기스 왕이 미친 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니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 이런 내 집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 쫓아내라. 쫓아나가면서 이 다윗이 한숨을 시작, 죽음을 모면하면서 야, 살았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가질까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도 없고 세상은 의지할 것도 없겠다. 과연 나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 있을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가잖아요.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그것이 바로 142편, 시편 142편인데요. 4절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느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을 다윗이 발견한다. 오른편을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어. 나를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못 찾아 자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과 수렁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전도사라고 명명받았던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남편과 함께 끊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참으로 그 사람은 불쌍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지선 양이라 그의 스킬집 지선아 사랑해. 그녀는 대학 4학년 때 2000년 여름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집을 가려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차 불이 번지면서 전신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을 건진 수차례의 수술 가운데 생명을 건지게 되었는데, 그녀가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처음 한 얘기, 그 이뻤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웬 외계인이 앞에 서 있더라. 자기의 화상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얼굴, 꼭 이티와 같이 생긴 그 얼굴을 보면서 절망을 하는,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깊은 절망과 수렁 속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그가 펼쳐나가게